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어 글자 이제 20번째예요. 20번째. 22글자니까 이제 이거 배우면 2글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잘 끝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알파벳 20번째 글자는 뭐냐면 하기 전에 찬양해야죠. 우리 계속 기다렸으니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바부 사이네트 테트 요트 가프 라메드 mem눈 사메가인 테자데 코프레 시신신타. 이걸 왜 자꾸 누가 만지나. 박살이 났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헤바부 사이네트 테트 요트 가프 라메드 mem눈 사메가인 베자데 코프레 시신신타. 우리가 이제 이 레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레쉬도 정말 중요한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레쉬에 대해서 배울 텐데 마치 기역자 같잖아요. 기역자를 조금 더 예쁘게 쓰면은 이렇게 기역자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레쉬하고 달렛이 혼동할 수 있어요. 보면은 언뜻 보면은 달렛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굽어진 부분이 예쁘게 굽어져 있으면 레쉬고 반듯하게 기역자로 딱 돼 있으면은 달렛이에요. 달렛과 레쉬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레쉬는 음가가 리을 발음이 나요. 레쉬라고 하고. 자, 볼게요. 예전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그 추출된 벽화를 보니까 레쉬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막 소 모양도 있었고 물결 모양. 뭘까요? 소 모양은 알렙이 소 모양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물결 모양은 맴. 맴. 그다음에 이 모양이 뭐지? 마치 뭐같이 보일까? 사람의 머리 모양처럼 사람이 이렇게 머리 모양이 있네. 이렇게 와디 엘 홀 원시 문자에 보면 이렇게 사람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쉬가 1500년경에는 이렇게 썼다가 BC 천년경에서는 마치 이렇게 깃대가 있는 것, 사람 머리 모양이 깃대처럼 되었다가 히브리 문자에서는 레쉬라는 글자가 되고 그리스에서는 R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P자처럼 R. 그다음에 로마에서 우리 알파벳은 R로 발전을 하게 된 글자예요. 그래서 레쉬 리을 발음 나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쉬 글자는 사람의 머리 모양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레쉬라는 글자 자체도 아람어인데 머리를 뜻해요. 머리를.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로쉬라고 그러는데 로쉬가 레쉬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시작, 처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머리. 이제 이게 의미가 좀 더 발전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레쉬가 고개를 숙여 있는 머리 모양,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모습이 레쉬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머리 모양이니까 항상 우두머리는 최고로 높은 사람, 그러니까 높은 사람에서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첫 번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층, 꼭대기. 머리가 꼭대기죠. 그럼 제일 밑은 뭘까요? 발 뒤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24장 26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할 때 머리를 숙인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드는 자기 스스로 머리를 막 들려고 하면은 그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겸손은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 되고 어떻게 보면 겸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머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자가 돼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머리를 그런 사람은 들어주시죠. 우리가 머리를 숙이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으면 높은 자리에 얹혀주시고.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자기가 머리를 들어요. 이걸 악인이라 그래.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리고 의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머리를 막 흔들면서 결국 자신의 머리가 우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만과 겸손의 두 가지 의미가 레쉬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쉬가 가장 첫 번째, 머리니까 첫 번째인 것 같으면서도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레쉬 안에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늘 감춰져 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좀 모순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우두머리 뜻이 있는데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 우두머리 안에는 항상 외로움이 있고 깊은 슬픔이 있고 가난한 마음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난하다, 빈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왜 이게 가난하다, 빈곤하다, 마지막 교만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보통 레쉬라는 단어는 크게 그 머리이지만 머리는 보통 흔들잖아요. 머리를 흔들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고대 뿌리에서 이 단어가 머리를 흔드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를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악을 의미하는 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는 나쁜, 해로운. 근데 또 다른 면에서 흔들어서 막 무너지게 하는 이게 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교만함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스스로. 이게 나쁜 악한 것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루하흐라고 똑같이 레쉬로 쓰는 루아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바람, 숨이죠.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바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같이 있어요. 잘못 흔들리면은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성령에 의해서 흔들림을 받으면 우리는 더 성령의 파도를 타고 더 멋져질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레쉬라는 단어는 머리이지만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하고 연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다, 마지막이다라는 의미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표현이
이 레쉬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나중되기도 하고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시작과 나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레켈이라는 단어는 발을이라는 뜻인데 인내의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해요. 내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가장 마지막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도 레쉬에 들어가요. 머리도 레쉬로 들어가지만 레켈이라는 레쉬가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사단이 늘 으뜸이 되고자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부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꼴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머리가 박살나게 돼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으뜸이 되세요. 주님이. 이제 그런 의미를 이 원시 복음 안에는 담기고 있다라는 게 이 레시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시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왜 또 나왔느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시의 이 구부러진 면, 이 부분이 가난하다라는 달렛이라는 의미하고 겸손하여 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달렛은 낮은 자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문을 고개를 숙여야. 그래서 달렛이 되는데 레시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짐 같은 무거운 짐은 우리의 등,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짐이 많으면 그 짐을 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짐을 지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숙여야지만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항상 선생님은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알아야 가르침이 이루어져요. 랍비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고개 숙인 지식이 돼야 돼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중적이잖아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이 악한 자가 서로 반대되는 의미지만요. 모두 가난한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도 가난한 자, 교만한 자도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헷갈릴 때가 많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이 말씀을 레쉬를 이해하지 못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가난한 것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은 히브리인들은 저주라고 봐요. 저주.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들 사고방식에서는 굉장히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안 좋은 뜻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배운 글자들은요,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 또 역설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 글자 자체가 그래요. 이중의 뜻이 있고 전혀 반대의 개념들이 한 글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겉만 보면은 이 말씀인가 보는데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물건만 보고 저게 뭐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보석이 있을 수 있고, 쓰레기통 안에 보석이 있으면 그것은 보석함이지 쓰레기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겉만 보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많은 책과 인문학적인 소양과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공부는. 우리가 왜 공부해요? 출세하려고? 아니요. 하나님 알려고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니까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책도 읽고 세상 학문도 배우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비밀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혼적인 지식뿐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깨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도 그가 지혜 있는 자냐, 절대 지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지. 세상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들도 모르면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그들이 뭘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분명한 것이죠. 그게 레쉬로 시작하는 이 단어 중에 루시가 있어요. 루시. 루시는 가난하다, 궁핍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레쉬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해 할 때 김멜은 성령으로서 선물을 주는 자예요. 그리고 달렛은 가난한 자예요. 한편으로는 그게 겸손한 자죠. 근데 해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선물을 가져다 주는 자에게 자신을 부정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설명을 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지식을 구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그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을 찾고 자기 지식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들이 부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궁핍하거나 아니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풍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가난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그렇지 않느냐는 마음이 아니라 이웃에게 인색하거나 자족하지 않고 스스로 풍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막 혼동스럽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냥 가난하다, 이 부분을 이중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책을 통해서 많이 읽은 아이들은 빨리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TV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말씀은.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물리적인 가난을 굉장한 저주의 상태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해요.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려고 하고 마땅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것은 저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하다라는 레쉬가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겸손하다,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심령이 가난하다, 그냥 가난한 건지 이걸 판결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지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지 그 문맥에서 판단을 해야지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죠. 잘못 오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레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성경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레시로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에트 하셔마이 에트 하에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이 베레시트라는 뜻이에요. 이 베레시트는 화장품 이름에도 뭐 요즘 베레시트라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5시간을 강의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숫자의 비밀들을 다 제가 일부러 그냥 적어진 것들을 표현했는데 이걸 풀어주면은 3시간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1장 1절 안에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거의 1시간을 했던 건 기억이 나요. 이 베레시트에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자체가만 가지고도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이 베라는 단어는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잖아요. 집. 앞에 있으면 인, 안에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머리,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안에, 시작에 태초에라고 해석을 해놨다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성경 안에는. 그런데 그게 본래 뜻 안에는 태초라는 의미로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태초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머리 안에 이 레쉬라는 단어가 머리라고 했으니까 이 머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머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머리 안에서. 그럼 머리 안이 누구냐? 이 베이트라는 단어 자체는 베트와 머리를 빼면은 베트 해가지고 딸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베는 남자고 베트는 딸이니까. 그래서 머리, 레시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베트는 성전, 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머리 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안에서 이 타부는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이루는 일이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이 베레시트에 관해서는 정말 논문을 써놓은 것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냥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엔크라이스트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 태초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걸 알면은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히브리어를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첫 안에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아요. 이 레쉬가 여기 안에도 있고 단어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에레츠 할 때도 이 땅 안에도 레쉬가 있어요. 그렇죠? 이 단어가 7단어로 되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7은 완전수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7일 만에 안식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에 땅을 만드는데 그 땅이 그들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의 땅, 에레츠를, 하에레츠를.
바로 그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과 안식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봐요. 유대인들은 에레츠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머리,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하고 있는 창조의 모든 사역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지, 세상을 하늘 땅을 창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중적으로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을 이제 창세기를 예전 제가 한번 다음에 강해를 하겠지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그냥 자연적인 세상만 창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히브리어를 알게 되면. 그래서 히브리어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지만이, 이 뜻이라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만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교회,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계시록의 마지막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신부. 그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고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알렉과 타브이며 처음과 나중에 머리 대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면 빨리 레시를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은 태초부터 안식을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안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는 내가 시초 레시투부터 정말 하리트를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에서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나오죠. 시초부터 종말까지라고.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이미지가, 머리가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이 그걸 맞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히 크심에서도 이 세상의 집 안에 딱 들어오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머리를 겸손히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이 창조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까 나오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죠. 별로 안 놀라는데 이건 흥분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끝이에요. 이 1장 1절을 이해할 줄 알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창조할 수 있으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도 다 설교했던 내용입니다만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 히브리어를 글자를 통해서라도 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의미가 되는 거죠. 알파벳 게마트리아로 200이라는 숫자잖아요. 200. 20번째고 숫자 값은 200이에요. 근데 게마트리아는 1부터 400까지의 숫자가 있어요. 40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제일 끝부분에 해당돼요. 레쉬는. 레쉬, 쉰, 타브. 끝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제일 중간 셈이 되는 거예요. 레쉬가. 그리고 20이라는 숫자는 200은 20번째니까 200이고 2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성경에서 인내의 숫자예요. 인내. 그리고 인내가 두 번 연결되면 40이라는 숫자가 돼요.
이건요 굉장히 고통의 수예요. 인내해야 될 숫자니까. 그래서 이삭은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고요. 야곱은 라반을 20년간을 섬겨야 돼요. 7년 해서 6년 해가지고 20년을 섬겨야 되고, 사사 드보라가 구제해주기 위해서는 20년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면서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20년이 있어야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이 인내의 숫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시는 인내하고 연관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연관이 있어요. 아까 발, 레켈이라 그랬잖아요. 발. 이것도 인내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발은.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인 예수님,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가 이르시되, 인내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인내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처음과 마지막인 레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서 레쉬는 이 인내와 죽도록 충성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서머라는 말이 몰약이라는 뜻인데, 죽은 자의 기름을 붓는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좀 쓸쓸하고 슬퍼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머나도 이 레쉬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야고보서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이 일을 이룰 줄 알아야 돼. 레시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나 마지막도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출발점이 4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순서적인 출발은 알렙이에요. 알렙에서 항상 출발하잖아요. 제일 처음이니까, 1번이니까. 그런데 발음의 출발점은 해예요. 우리 숨에서 모든 발음이 나오니까, 호흡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글씨의 출발점은 요드예요. 왜? 점을 찍으면서 글씨를 쓰니까. 모든 글자는 요드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지혜의 관점에서는 레쉬에서 시작해요. 의미적인 출발점은 레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레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렙, 해, 요드, 레쉬 글자를 하나로 다 뭉치면 어떤 글자가 되냐면 사자란 단어가 돼요. 아리, 우리 액자 나오는데 알렙해가 사자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리예요, 아리. 이 아리라는 글자가 4글자를 다 합치면 아리인데, 그래서 모든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뿌리를 이겼다고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실로가 오기까지 이른다.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실로가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평안,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라에서 나온 말인데, 안식을 주는 자, 평안을 주는 자니까 메시아와 같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모든 일을 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누가 제일 먼저 가냐면 유다가 제일 먼저 간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쭤, 우리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 왜? 그 사자기 때문에. 모든 출발점에 단어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냥 유다가 어떻게 제일 먼저 가지? 어디나 출발이 유다 먼저 출발이에요. 시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자가 루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요, 알면은요, 이 구조에 깜짝 놀래요. 이걸 알면은. 어설프게 알면 이게 뭐 어른애 뭐니 어쩌느니 막 얘기하지만 이걸 알면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쉬가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체, 베르슈트라는 러쉬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우리가 라라는 단어를 많이 배웠어요. 정탐꾼을 조사하다, 탐구하다. 이 라는 악하다 이런 뜻. 이 라가 왜? 라가 보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라.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 이 7200이라는 라라는 단어에서 많이 파생된 단어들이 많아요. 라라는 단어 중에 이 루벤이 대표적인 거예요. 루벤은 라 다음에 벤,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나와가지고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나온 야곱의 레아가 그렇게 지은 이름이에요. 남편이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품고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보시면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또 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모리아는 보면은 이 M이 장소거든요. 맴은 물이면서 앞에 들어오면 장소를 나타낸다는 그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라가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그 다음에 이하는 여호와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보라는 장소예요. 모리아는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그 여호와가 보라는 장소 안에서 모리아에서 이삭이 처음으로 제단으로 자기 몸을 바쳐주잖아요. 칼로 죽이려고 했으니까. 됐다 하고서 양을 준비하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가 모리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보실 것을 예비하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기에서 돌보신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곳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건립된 장소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아라랏산. 그 다음에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가 바로 이 장소. 여호와께서 이미 이 장소를 예비해 놓으신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루아흐도 이런 단어고, 아까 배웠던 그다음에 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레아는 친구, 동료라는 뜻이에요. 라에서 똑같이 유래했어요. 이것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행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손을 대니까 잡는다 해서 레아, 친구라는 뜻인데, 하바르라는 말도 이 친구라는 동무라는 말과 비슷해요. 연합한 자, 한패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바르라는 단어 안에서 헤브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헤브론이 그런 뜻이에요. 친구, 동무라는 의미가 나오고, 하브로타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동무, 친구라는 뜻이 하브라타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친구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레셔트. 이 마지막 글자 세 글자가 레시, 신, 타부 글자를 합쳐 놓으면 레세트가 되는데, 그 레세트 의미가 그물이란 뜻이에요. 그물. 너무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그물이라는 도구가 이 성경을 이 히브리 글자를 완성하는 마지막 상황에,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는 마지막 상황에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그물이래요. 그래서 이 그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야지. 천국은 그물. 그 그물은 단순히 사냥 도구가 아니잖아요. 악인의 판결을 위해 깨진 그릇들을 숨겨진 거룩한 빛을 모으기 위한 사냥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낚시 바늘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유가 그물이라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단어를 합치면 그물이 된다. 마지막 등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레쉬가 자주 쓰이는 단어가 또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레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뭐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굵게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분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스스로 높여버리면 안 돼. 겸손히 그분이 머리 대시게 만들고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 그리고 그냥 명령하시면 듣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머리를 들려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그냥 성령의 흔들림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로 흔드는 게 아니라 교만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을 낚는 그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마지막 시대의 그물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